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87면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연구님이 쓴 시와 찬양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18년 어느 늦은 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6살 된 젊은 신부 모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후에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성탄 전야에 연극도 발표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교회의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르간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뜯어보았지만 시골에서 수리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새로 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모어는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는 그 시를 들고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루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그루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젯밤 시 한 편을 써보았습니다. 이 시로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때 기타를 가지고 이 곡을 연주하여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루버에게 그의 가사를 내어줍니다. 성탄절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모어 신부가 쓴 시를 가지고 그리고 그루버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기타로 연주되어지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성탄 찬양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1818년에 이 시골 교회에 이 오르간이 망가지거나 고장나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 곡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오르간을 뜯어 고치고 애를 써보았지만 더 이상 되지 않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고요하고 적막해 보이는 창가의 마을의 아름다움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와도 이런 어려운 때는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과거의 드라마 대사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죠. 일사후퇴 때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드라마의 대사 가운데 한 장면처럼 일사후퇴에 비견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가 되어진,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예언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헤롯은 유대왕 헤롯은 유대 출신의,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 출신의 왕도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갔던 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등장하며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하기를 고하였던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였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 6월절에 이 사면해주는 그러한 시간에 이 바라바가 우리는 알고 있듯이 살인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살인자가 아니에요. 열심당원으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순전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적인, 다시 말하면 이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순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던 폭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장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여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인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답답한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답답한 그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고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라고 27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문장이 너무나도 독특합니다. 지금 상황 설명이 너무나도 재미라기보다도 당황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했으면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옆에 계셔서 이렇게 보여지면 참 좋겠으나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짜고짜 은혜가 있다, 평안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랍고 듣고 놀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신령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천사가 그의 눈앞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또한 그 천사가 평안하다, 은혜가 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기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은혜가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고맙게 베풀어준 그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은혜 있다, 평안하다,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네가 입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베풀어 주신 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하는데 그 은혜를 결국 쉽게 설명해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맙게 베풀어주신 이 선행이나 고맙게 베풀어주신 혜택을 한마디로 딱 자르면 선물인데 선물은 누구 중심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선물은 누구 중심으로 주어집니까? 주는 사람 마음으로 주어지잖아요. 가급적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헤아리면서 주는 것이 선물인데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주는 것이 선물인데요.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일까요? 지금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남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배우자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세기는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쓰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리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멸감을 주고 하였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 21세기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원한 결혼을 앞둔 여인이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을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은혜일까요?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놀라고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올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한복은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릴 수라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옷은 복장의 허리를 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파나 여러분들 1세기의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허리를 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배는 불러올 거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시기로 맞춰보면 정말 이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서가지고 맨날 변호해 주면서 얘는 내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으로 아이를 가진 애다 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요? 아니거든요. 모든 돌은 모든 화살은 본인 혼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평안한 일이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선물도 아니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다. 그리고 은혜다. 그리고 이것이 주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선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남성과 동침한 적도 없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리고 그가 묻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갖냐고. 그리고 이 말의 그 숨은 뜻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금거림과 비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고 또한 당장 나와 정혼한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당장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 대하여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임하는 너가 가질 아이는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만왕의 왕으로 다가오시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왕자를 낳겠다는 의미인 거고 왕의 후손을 네가 낳을 거다라고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두렵고 염려가 되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면서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평안의 주체이고 평안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냥 막무가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너가 아이를 낳을 거고 너가 이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될 거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평안의 근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너에게 증거가 되어질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침치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가브리엘이 증거를 내주는데 무슨 증거를 내줍니까?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불임 가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이미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가져 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생리가 멈춰버린 그러한 상태의 여인이다라고 알려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6달이나 되었다.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여인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증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 염려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평안이다, 그리고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은혜이고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은혜이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이키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움을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강과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은혜이다라고 말하지만 상황 자체는 평안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태입니다. 마리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가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꿈에라도 생각했다라면 걱정과 염려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이야기를 본인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펼쳐진 일은 눈을 감아도 뻔히 보일 만한 그러한 일인 거죠. 이제 내 몸이 변화될 거고 사람들은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엇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당하고 감내하겠다라고 말하며 3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순종이지 이게 순종할 만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동침치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면 괜찮습니다. 정혼한,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앞둔 남편 될 사람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놀랍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불보듯 뻔한 그런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것은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평안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뭘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 할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순종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마리아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순종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이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국으로 치달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파국으로 치닫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기록하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온 동네 소문낼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제 이 여인과 결혼을 파혼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품고 있던 그때 마리아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임마누엘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평안하게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축복이 아니고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염려가 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종이 쉬운 일들, 할 만한 일이다라면 순종하기가 쉽겠지만 우리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 품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비천하고 비루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그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재앙처럼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고, 재앙처럼 보여졌던 것이 평안이고, 재앙처럼 보여졌던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을 계획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고대하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